감사를 고백하려면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없으면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를 못 하실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마음이 낮아져야 감사가 보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져야. 내 마음이 낮아질 때 다 감사해요. 내 마음이 높아지면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가 아니라 뭘까요? 당연한 거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감사라고 고백했는데 뭐가 감사하나? 당연한 거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내 발로 이렇게 걸어왔는데 뭐 이게 뭐가 감사해?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감사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거, 건강 주신 거, 교회 가려고 마음 먹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인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아침에 눈을 뜨는 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아이들 반찬 투정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반찬 투정하면 너가 지금 배부르구나. 배부르지? 배부르면 애들이 반찬 투정을 해요. 배가 고프면 투정할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이것도 맛있네, 이것도 맛있네 하고 먹죠.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낮아지면, 겸손해지면 이것도 감사요, 이것도 감사요, 살아있는 것도 감사요, 숨쉬는 것도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교만해지면 다 불평불만이에요. 모든 게 이건 왜 이래, 이건 왜 이래. 그래서 감사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뭐라고요? 낮아져라, 겸손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뀔 것이다. 아멘. 자, 두 번째 감사의 조건이 있어요. 감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은혜의 문이 열릴 때 감사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문이 열릴 때요? 은혜의 문. 감사는 결코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면 따라는 하겠지만 내 마음속에 동의가 안 돼요. 뭐가 감사하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비로소 감사가 열리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구나, 이것도 감사구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게 되면 내 입속에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감사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은혜가 임하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뭘까를 제가 찾다가 오늘 말씀을 찾았어요. 물론 다른 구절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잘 표현한 것이 있을까? 우리 함께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이 뭐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 내가 살아왔던 모든 날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고생하고 힘들고 애썼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무슨 이제 수고했는데요, 나 애썼는데 밤잠 안 잤는데요. 그래요, 수고했어요, 애썼어요. 그러나 그 수고한 것까지도, 그 애쓴 것까지도, 그렇게 수고할 수 있었던 것까지도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그게 은혜. 수능시험 열심히 공부한 친구 밤잠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한 거 그래 애썼어요, 수고했어요. 근데 공부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공부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친구들이 세상에 많다고요. 근데 나는 공부만 할 수 있었던 것도 감사죠. 감사죠. 수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까지 간 것도 감사인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감사요. 내가 수고하였지만 그 수고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7가지 은혜, 7가지 감사로 한번 정해봤어요. 7가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감사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 감사하지 않으세요?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하죠. 지금 인구가 80억이 넘죠. 한 90억 되나요? 80억 정도 되는 우리 이 인구 중에 빈곤층이 얼마나 많은데요. 굶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글자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전쟁의 위협 속에서 편안한 안식처가 없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는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18세기, 19세기 근대화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민주화와 산업화 동시에 성공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산업화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정보화에도 성공했고 최근에 디지털화에도 성공했어요. LTE, 5G, 스마트폰 없으신 분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우리에게 가족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있다고 감사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 것을 감사하십니까? 일부부터 이상하게 아멘 소리가 적더라고요, 이 부분이.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는 게 감사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살아있나? 그러면 안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신방을 하다 보면 가끔 어떤 가정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가정이 있어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몰라요. 결혼은 했는데 우리 아이가 또 아들, 딸이 결혼했는데 아직 아기가 없어요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들을 때마다 안타깝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자녀가 있다는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님에게 따뜻한 식사를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감사한 거예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돼요. 힘이 돼요. 여러분, 이 가족은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가족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족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남자들 딴짓하시면 안 되고 가족을 잘 돌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자들,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기도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의 울타리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어머니의 그 기도예요. 아이들이 어머니의 기도로 힘있게 살아가고 자신있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어머니의 기도로 남편이 어디서 기피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우리 모든 가정이, 우리 대도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감사 조건 두 번째는 가족이었어요.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바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음이 있다는 것이. 저는 그런 것들 많이 느껴요. 세상 살면서 어려움이 있죠, 고난이 있죠, 아픔이 있죠, 슬픔이 있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있죠. 그럴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주에 창조주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도와줄 걸로 우리가 믿잖아요. 그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버텨나가고 다시 또 이기고 다시 넘어가고 할 수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있더라고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소름이 끼쳤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초청받았지만 모든 사람이 결단하고 청함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초청을 했어요. 100명이 넘게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주 여러분 잘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다음 주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그거에 10분의 1도 안 되는 분이 오늘 오셔서 등록을 하셨네요. 90%는 못 오셨어요. 물론 다음 주에 오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지. 우리 아내가 저한테 가끔 하는 말이, 당신은 뭐 이렇게 의심이 많아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의심이 많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같이 의심 많은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야, 감사하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데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네 번째 감사는 무엇이냐?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교회가 없었으면 어떻게 이런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을까?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특별히 어렸을 때 교회의 사랑이 너무 좋았어요. 맨날 교회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목사가 되고 싶다기보다는 교회가 너무 좋아서 교회를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아주 사랑이 넘쳐야 되고 또 사랑이 넘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대도교회 여러분 자랑할 만합니다. 왜? 우리 화항대도교회는 118년 전에 1904년에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세운 교회가 우리 대도교회예요. 선교사님의 땀과 눈물과 헌신이 녹아져 있는 교회가 우리 대도교회입니다. 그 터 위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자랑할 만해요. 여러분, 우리 어디 내가 교회 대도교회 다녀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유, 그 이상한 교회 왜 거기 다녀요? 라고 말하는 사람 나는 못 들어봤어요. 대도교회 다녀. 아유, 대도교회요. 우리 전도대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아유, 우리 대도교회 너무 좋은 일 많이 하는 교회로 소문났다고. 여러분, 좋은 일 많이 하는 우리 교회, 또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는 교회, 선교에 열심히 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우리 교회 함께 만들어가고 이런 교회를 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뭐가 감사한가? 우리에게 일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일까지 일주일 보내셨어요. 아침에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일터로 나가고 뭐 여러 가지 삼시세끼를 먹고 그냥 쭉 사셨죠? 별거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요, 그게 감사해요. 아침에 뜨는 태양을 볼 수 있는 거. 우리 카톡방에 보면 우리 목사님들 카톡방에 매일 저기 호미곶에서 뜨는 태양을 매일매일 보내주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가끔 우리 교우들하고도 이렇게 공유하는데 오늘도 보내주셨더라고요. 주일 아침에도.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저게 오늘 아침에 뜨는 태양이에요. 바로 계속 보여주세요. 오늘의 태양입니다. 저런 태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안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직접 가서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조금만 부지런하면 직접 가서 볼 수도 있어요. 삼시세끼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해요. 좋은 사람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도란도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누군가에게 전화 걸어서 힘들면 힘들다고 자랑할 일이 있으면 자랑하면서, 저도 우리 포항에 와서 아는 목사님도 아무도 없었는데 이제 많은 목사님들을 알게 돼갖고 전화해서 넋두리도 하고 자랑도 하고, 지난주도 우리 교회 전도 축제 했는데 100명 넘게 왔어요. 그랬더니 어이구 어떻게 막 자랑도 하고, 그렇게 수다를 떨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멋진 사진, 저런 멋진 사진 지나가면 지금 단풍이 얼마나 좋습니까?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누군가에게 그거를 막 보내서 우와 멋지다, 여기 어디야? 그런 일상에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들 밥을 이렇게 맛있게 지어서 아무개 좀 우리 집으로 와, 그래서 자녀들이나 우리 지인들 초대해서 밥을 따뜻한 반찬과 함께 같이 나눌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그것이 감사해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오늘 하루 일기 쓰듯이 5가지 감사를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적어갈 수 있는 것도, 그것도 감사해요. 여러분, 보고 싶은 영화를 보고, 또 우리에게 도서관이 있잖아요. 보고 싶은 책들, 얼마나 좋은 책들 많은지 몰라요. 최신 책들이에요 다. 그런 것들 한 권씩 빼서 빌려서 또 책을 읽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할렐루야. 일상이 감사해요. 여러분, 일상이 감사해요. 이런 말이 있죠.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맞이하고 싶은 내일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저께 돌아가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을 맞이하고 싶지만 오늘을 맞이하지 못하고 어저께 돌아가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있어서 오늘은 뭐예요? 기적이에요. 우리는 오늘이 일상이지만 그분들에게 있어서 오늘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이 일상이 아니라 이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기적이에요.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이 감사라는 거예요. 6번째 감사, 6번째 감사는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뭐가 고난이 감사해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힘들죠. 근데 잘 들어보세요. 고난이 감사한 이유를 제가 한번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니 감사입니다. 고난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입니다. 고난은 나를 겸손하게 하니 감사입니다. 고난은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하니 감사입니다. 고난은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나를 더 강하게 하니 감사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 내면이 더 강해지는 거거든요. 고난은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입니다. 진짜 여러분을 위하는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고난당할 때 드러나요. 진짜하고 가짜가 드러난다고요. 고난은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멀리 있는 더 큰 그림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내가 손해봤지만, 지금은 내가 힘들었지만,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라 더 큰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고난은 내 삶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잘 되면 지금만 볼 거잖아요. 지금 잘 안 되면, 그렇지,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가서 결국엔 최후 승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고난은 기도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입니다. 고난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부질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입니다. 고난은 가족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입니다. 고난은 삶을 깊게 보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많아요. 고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기 능력으로 잘 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내 능력인데. 근데 고난 속에서,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고난은 나의 인간관계에 가지치기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쓸데없는 관계 다 끊고 정말 소중한 만남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 알게 하시니 감사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정말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고난은 일상이 소중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입니다. 고난은 내려놓음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입니다.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고난당하면 알아요. 이게 내려놓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려놓는 거구나. 마지막으로 고난은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땀 흘리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고난의 유익이에요. 지금 열매까지 썼어요, 그죠? 이거 더 쓰려면 더 쓸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 고난이 올 때 도망가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이기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 감사, 정말 감사한 거예요. 마지막 7번째 감사 중에 감사는 천국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이 있으십니까?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줄로 믿으십니까? 내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줄로 믿습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날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뭘까요? 사람이 살면서 당해서는 안 될 가장 슬픈 일, 그건 바로 내 자녀가 나보다 먼저 죽는 거죠. 그렇죠?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살면서 그런 일이 참 없어야 되는데 가끔 그런 일들이 있지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이겨내시겠어요? 만약에 내 자녀가 나보다 먼저 죽었다? 이 슬픔, 이 아픔을 어떻게 이겨내시겠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있었죠. 흰남노 태풍으로 저기 오천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다 침수가 돼가지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차 빼러 갔다가 아들은 죽었어요. 엄마만 겨우 살아남았어요. 중학생 아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슬프잖아요. 그 엄마가 어떻게 살까? 근데요, 이분이요 지금 간증하면서 돌아다니세요. 간증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간증하십니다. 얼마 전에 다니엘 기도회에 가서 저 간증한 영상이 지금도 유튜브에 있는데 제가 저걸 들어봤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늦둥이 아들이에요. 되게 귀한 아들이에요. 남편이 몸이 안 좋아요.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제 점점 크니까 아빠 역할도 해주는 거예요. 그날도 이제 차 빼러 가니까 내가 엄마 같이 갈게요 하면서 같이 내려온 거예요. 믿음도 좋은 친구예요. 근데 이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한평생 정말 눈물로 살다가 죽어도 현찮을 그런 고통인데,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꿈속에서 환상 중에 아들을 봤어요. 그 아들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주님 품에 있는 거예요. 그 낙원에서, 천국에서 그 주님과 함께 같이 뛰노는 그 모습을 보았더니 그것을 보는 순간 모든 슬픔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지금 천국에서, 여기서 입시지옥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천국에 있구나 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한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어떤 사명이 생겼냐면 내 아들 또래의 그 아이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친구들 다 교회 나온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남은 인생 내가 그렇게 복음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간증이시더라고요. 여러분, 한평생 눈물로 살아도 현찮을 그 고통인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는 순간 그 모든 슬픔이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천국 소망을 믿으십니까? 그 소망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 어떤 어려움을 혹시 당한다 할지라도 슬프겠죠, 고통스럽겠죠. 그러나 그 끝은 다시 만나는 거예요. 언제?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짧은 인생, 며칠 후 우리가 다시 하늘나라에서 만나는 그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